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이고요. 우리 본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는 정말 난해한 정말 대명사부터 다 헷갈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본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기에 좋은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뭐 경고 정도는 여기가 좀 아니고요. 보시면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와, 하나님을 참 잘 묘사했네요.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 하늘을 펴신 분이래요. 이 우주는 끝이 없는데, 그 하늘을 펴신 분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참 이게 어렵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조롱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톤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혼낼 때 거기서 히쭉히쭉 웃으면은 아버지가 더 화나시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때리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화냈을 때 시무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 기분 좋다고 시쭉시쭉거리면 더 맞죠. 군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맞는 애들은, 고문관 애들은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할 때 더 맞게 됩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이거 좋은 어조네요.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큰 바위가 될 것이다. 예.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 정도로 튼튼하게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앞에서도 이게 긍정적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 이방 민족들을 치겠다 이거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4절입니다.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쉽게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유다 백성은 내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 12장의 어조가 이렇단 말이죠. 10장 뒷부분의 어조도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높이 쓰셔서 이방 나라를 치시겠다. 근데 11장은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민족에게 하시는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난해한 부분을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어조가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방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 유대 지도자들 이게 속으로 이거를 한번 꼬우면서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좋게 묘사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요.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이거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횃불로 만드셔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남은 자들을 이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이방 나라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횃불을 만들어서 다 태우게 할 것이다. 여기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되게 좋은 의미 하잖아요. 앞에서는 지도자들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어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목자와 양떼로 지도자들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천양지차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횃불을 만들어서 딴 데를 다 태우는데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 얼마나 회복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입니까? 7절입니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유다를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고 물리치신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요거는 사실 좀 잘못된 번역이죠. 잘못된 어조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11장과 그렇게 다른 메시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인데요. 예. 은혜를 구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고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를 비는 것이죠. 예, 이것도 은혜죠.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하늘을 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했는데 갑자기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찔러 주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찔러 죽으시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큰 슬픔을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맏아들의 죽음 있죠. 장자의 죽음. 그때 가장 큰 슬픔이 그 나라를 다 덮쳤어요. 가장 큰 슬픔을 외아들이 죽은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식 표현이 있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게 회개할 때 자기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쁨이죠. 슬픔에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슬퍼하는 슬픔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시고 용서를 비는 영을 주셔서 회개 속에 빠져든 정말 최고의 은혜의 슬픔이죠. 근데 이것을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서 이것을 예수님으로 싹 바꿔서 갑자기 그렇게 신약 성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갑자기 찔러 죽이니까 예수님 찔러 죽이신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외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것과도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기자들이 어떤 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해석했는가. 바로 이런 글들을 보고 놓치지 않고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죽음을 묘사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때 상황과 이때의 문법적인 언어 그런 것을 먼저 잘 살피고 대명사 그런 걸 잘 살펴서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12절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여인이 슬피 울 것이다. 이때는 울 땐 울어야 돼요. 울 땐 울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지 그게 확 깨달아질 때 눈물 콧물 쏟고 그게 며칠이 됐지 몇 주가 됐지 몇 년이 됐지 그러고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눈물 속에서 찬양하고 눈물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기도줄을 잃지 않고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멀리 떠나는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비춰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역사하셔서 그때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또 웃다가 울다가 콧물 눈물 범벅댔다가 울다가 웃다가 저도 막 말이 꼬이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때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눈물 콧물 쏟고 막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면 더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울 때는 울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절시켜 주십니다.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럴 때에 제일 행복한 것이고 이럴 때에 다 회복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장면이 오순절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됐죠. 그때 내 서로 죄를 갖다가 자기 가슴을 찌르는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1907년 대부운동처럼 평양 대부운동처럼 이러한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 우리 미국이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 소수의 모임에서 그러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몇 명부터 시작돼서 그게 불길이 돼서 미국을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으로 퍼지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메마른 시대에 또 회개의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축복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이 가득한 드림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릴레이 기도는 24일 필리핀 완 센터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셔도 되고 무리하게 몸 안 좋으신데 금식 안 하셔도 되고 금식할 수 있는 분은 금식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따로 정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용서를 비는 영을 달라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당해서 죽고 소수가 돌아와 그것도 또 정말 비참한 가운데 성전 짓는 것도 잊어버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이방 나라를 부끄럽게 하도록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정점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구하고 회개의 영을 구하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모습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겪은 미국, 이제 4차 대각성 운동이 이 LA에서, 이 페사디나에서, 이 드림교회에서 시작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